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주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주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그 복을 이 시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을 볼 텐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땅이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땅이 뒷걸로 돌아가는 인생의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90편에 나타난 인간의 실상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본문 먼저 4장부터 7절,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이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가 어떤 것이길래 우리의 실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팀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야 하는가? 대체 보배와 질것의 관계란 무엇인가?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망과 함께 나타나는가?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그릇, 그러니까 보배가 담기지 않은 그릇은 그냥 생로병사를 살다 가는 것뿐이에요. 다들 이 고해의 세상을 살다 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나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그 보배로 인한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생을 해도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게 그 질그릇은 끝까지 약함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깨어져서 보배만 오롯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느냐? 이미 그 질그릇은 보배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배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보배와의 연합으로 진짜 있음이 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귀한 그릇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 그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높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릇은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존재와 용도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고래청자도 오줌이 담기면 요광이에요. 그런데도 그 그릇이 신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스스로 금치를 하려고 하는 게 종교인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유독 선악관 따먹은 인간들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교회에 다니고 절에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어보겠다는 것, 있음이 되겠다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질그릇과 보배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건들을 발생시키십니다.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건들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질그릇의 존재 목적이고 기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흙인 너에게 나의 피가 부어져서 산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 회복이에요. 그리고 보배, 예수가 담긴 그릇으로 그렇게 따듬어 가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 보배를 담을 그릇조차도 안 돼요. 그 하나님 되심을 수시로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본문 8절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쓸 때 좀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것조차 참 힘들어 했는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너한테 있는 것 아닌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연약한 그 질것의 자리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일은 내가 한다. 그렇게 그릇은 보배를 담은 그 자리, 보배만 보이는 그 자리, 그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자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죽은 흙이고 그냥 티끌인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담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피로 부어진 사랑이에요. 피로 부어진 사랑. 그렇게 성도의 인생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건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마침내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온갖 환난을 겪어도 짓눌려서 찌부러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조금만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있어도 주저하고 절망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늘 넘어지고 절망을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을 그때에 그 자리에서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던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닥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이겨나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가 계심을 아는 것.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그분의 체온을 느끼는 것. 이걸 성경이 피할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길이 다 막혔는데 세상 줄이 다 끊겼을 때 그때 보이는 게 하늘길이란 말이에요. 아까 10편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모두가 외면할 때 그때 주님의 위로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 앞에 온갖 환난과 답답한 일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쌓이거나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제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제사틀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며. 왜 제사틀에 메었다고 합니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실 자각이에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바울의 당연하고 담대한 복음 증거가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기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낙심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동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요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된 그것, 묵시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도 그 꿀이 뜸을 당해 망한 것 같아도 버림받거나 망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과 달라요. 남들이 보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의미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질것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를 보고 예수를 보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와 땀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고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실패와 범죄까지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주대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다함이라. 참 놀랍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과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찬송은 그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치된 자들,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 아담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실패로 끝납니다,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만 있어요. 죽음에 져서 마침내 죽는 사람이 있냐면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죽음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죽음을 이긴 그 자리에서 영원을 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만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성공.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능력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 이루심이에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지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독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바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 다 무엇을 위해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고 토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나타날 때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그 처음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잠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죽음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능력 아니에요. 우린 그런 믿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분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이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는 마침내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그릇은 장렬하게 깨어지면서 찬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어가는 것. 우리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찬송이 되어가는 세월이에요. 모든 과정이란 말입니다. 묵시 안에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완료되어 있다는데 굳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완료된 그 하나님 아들들, 거룩한 그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 사랑인지를 배우는 세월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10절부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년 전 골고다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무시로 재생이 되는 현실로서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장식하는 십자가도 아니고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십자가도 아니에요.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차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영광, 그 은혜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곳. 그 주님이 계시다는 그것만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도 성도는 본문처럼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뜻이 십자가 안에 있죠. 그 천국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도 천국도 없단 말입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그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다른 곳, 교회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저 선교하러 아프리카 중동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음 안에만, 그 죽음 안에서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죽음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옛사람이 해체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얻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으로 되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로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으로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생명을, 그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우리 질그릇을 깨뜨리는 사건들을 일생 동안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만 그 생명도 또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산자들이 그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배를 담는 그릇이 보배보다 더 빛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배가 보배답도록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셨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생명으로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죽음이 역사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에게만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죽음 안에서 잘 죽고 또 그 생명 안에서 잘 살아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많이 아프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우겨sam과 끄꾸리뜨림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제 거의 다 왔어.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는 세상이야. 주님이 너희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잖아. 너희들이 지나온 그 길, 그 모든 지나온 발자국에 주님이 피가 뿌려져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목적지까지 너희들을 띠띠워서 데려가실 거니까.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루예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하루란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어제가 오늘이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이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원인과 결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영혼 속의 그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응원과 격려를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돌보시면 우리가 잠을 잘 때조차도 쉼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시편 12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오라. 잠깐만.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응?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바라지 마세요. 성도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그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밤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감사할 것들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요즘은 해가 한 6시 반, 7시 가까이 되니까 동이 서던데 그 빨갛게 동트는 그 하늘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시는구나.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해가 뜨고 해가 졌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얼마나 많은 해가 지고 떴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게 그냥 뜨고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기 중에 산소, 질소, 수소, 이 비율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보면 우리 못 살아요. 이걸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입니까? 말씀이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로 우리도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이시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는 시편 116편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고 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 말씀 밑에 담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방금 이 14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믿음이란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111편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심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그분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란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 현실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그분을 담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반기면서 어서 그분께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게 본문에서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증하는 것이다. 확증하는 것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그 믿음의 내용은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실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 사랑을 입었으면 죽어도 좋다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은 3대가 더 나은 본향 그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펜트를 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나와서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거하였습니다. TV 나오는 자연인들은 자기가 좋아가지고 산에 들어가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별세의 삶을 부득불 살게 되고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날마다 별세하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토굴에 유리 안 해도 광야에 유리 안 해도 칼에 안 맞아 죽어도 톱에 안 캐 죽어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세상과 별세하는 것은 시대마다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이 담겨있는 산자들이란 말입니다. 산자들. 산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분리가, 격리가 계속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보배만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날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 나올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사람들을 교회 문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저절로 교회 문은 박차고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의 자라남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것이고 미련하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다? 약한 자들, 문벌 없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 이 말은 세상 힘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문불 좋은 자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찌질이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지. 그래서 믿음은 은사로서 믿음이에요.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는 믿는 거로 말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정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의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전해야 한다. 아니, 그런 자들만 정직하게 전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가 믿는 거로 말한다고 하면서 시편 116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13장 13절 말씀이 바로 시편 116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11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신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그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성도들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찬송받는 것. 온 우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적자 생존의 세상, 이 동물의 왕국에서 내가 살아남는 게 진리라고 하는 이 세상 현실을 우리가 뒤로 하고 등지면서 날마다 별세를 꿈꾸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마 아직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주가 지금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평화로운 세상, 더 평등한 세상,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를 기다리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내가 남을 죽여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밀림의 법칙으로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 이 세상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미 인간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신 자들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 뭐예요? 뭘 섬기고 삽니까? 만몬이죠. 돈이죠. 만몬을 섬기는 그 자본주의. 그리고 돈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세상 신이 아주 촘촘하게 거물을 펼쳐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신이에요. 세상 현실이에요. 그 안에서 이 커다란 기판 안에서 반짝반짝 불 비치는 그 반도체 그런 존재들이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아무도 그 기판에서 지 스스로 뛰쳐나올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만물을 함께 섬길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그 수확을 내가 거두고 결과물도 내가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인간들이 원하는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원인과 결과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부득불 본의 아니게 끌려 나온 자들,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신부된 에클레시아.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도 좋아. 그렇게 그들이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도, 이 세상신도 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가르디아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세상과의 단절을 살아내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세상과의 단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함이라.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저번에 지난주입니까? 진규씨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떤 지향을 갖고 있냐면 굴지성이라고 하죠. 굴지성. 세상을 향해서 자꾸 뿌리내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하고 친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줘요. 세상이 우리를 밀쳐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용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착착착착 다 잘 이루어지고 그건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직장도 그렇고 자식도 애미기고 남편 마누라도 그렇고 그렇게 세상이 자꾸 우리를 세상 밖으로 몰아내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 혼자로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믿는 거로 하게 되는 말은 아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란 말이에요. 하루빨리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에요.
이 보배를 알게 된 질그릇이단 말이에요. 보배의 사랑을 받은 질그릇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 대한예수교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죠.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하고 죽어서도 천당 가는 게 확보가 되었으니까 세상 사는 동안 복 받아서 고지에 올라서고 삼중 축복, 오중 축복,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걸 예수 믿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아주 작은 소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 재밌는 게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성경과 정반대로 다를 수 있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사방에 널린 게 십자가 달린 걸어놓은 교회들인데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 신이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666이 그냥 666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이 세상 신의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주께서 자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불러내시는 것. 그게 능력이 힘이 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귀의 속임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악행을 지금도 세상 종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사도가 믿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한 게 뭐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나처럼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그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담아주신 그 보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연약함과 배고픔과 각종 위험과 마치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도 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바울이 되었는데,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받는 이 환난까지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의 날, 그 부활의 세계가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장 불쌍한 것이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이 세상 아니고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보는 이 세상과 역사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잠시 후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자들, 세상의 자랑까지나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라는 당부를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지고 불에 타 없어질 영광에서 그런 세상 영광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된 그 영광의 날, 그 영원한 현실을 소망해야 한다. 잠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복인지를 우리한테 지금 가르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가르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저희 행한 일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온 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후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후에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람이 날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금이 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환난까지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서에서 죽음 같은 사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신이 죽음 안에서 새롭게 잉태해내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속사람으로 주님 자신과 사귐이 있게 하시는 너무도 현실적인 사랑, 그 현실, 그 죽음까지도 사랑이 되는 그런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우리 숨쉬는 이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본문처럼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이 날로 후패해지는 것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쉴 수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새로운 정보 획득도 아닙니다. 내 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에서 천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세상 밖에서 무차별 무조건적으로 찾아와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나의 나됨이 철저하게 무시되면서 본의 아니게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 상태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갑을 주가 되신 분이 선택을 받은 상태가 복음으로서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로 살게 되는 그 새 생명의 현실, 그 복음의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자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현실의 재생이에요. 십자가라는 현실의 재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산다는 것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고 있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은 또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한 악한 영과의 전투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전투예요. 오늘도 복음의 군사들 전투하는 교회들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환경, 그러한 악한 영들의 전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가 싸움을 이겨서 하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확정된 승리입니다. 그 승리에 참여시켜주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만, 그 예수만 남기고 장렬하게 깨어지는 그런 질그릇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간택을 받은 자들은 자기 만족, 자기 소유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격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지는 것을 주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들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대듭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후피해져가는 이 그 사람을 감사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신 이 속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질것에 담긴 보배를 그 귀한 사랑을 날로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질것이 깨어져서 그 보배와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가는 이 가벼움, 이 행복을 허락하시고 그 죽음과 그 생명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음의 구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생수가 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